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7절까지 구약성경 450쪽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후살 사람 3,000명을 보내고 다윗과 그 사람들을 찾으러 들리기로 가요 갈새 길가 양에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주가 내줄 대로 내게 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그 사람을 많이 보내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에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저절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친 것은 여호와께서 임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느니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정희 목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따님이 와 계신데 가셨어요? 네, 그 손주하고 손녀하고 아주 많이 피곤하실 거예요 아마. 네. 저는 여러분에 비하면 그렇게 힘든 일도 없는데 이상하게 목이 꽉 잠겨가지고 오늘 아침 일났는데 계속 이렇게 목이 칼칼하고 이렇게 우리 집에 감기 환자가 한 명 있긴 한데 얼마나 건지 이렇게 다른 건 몰라도 목 감기는 걸리면 안 되는데 저는 항상 저는 목이 이렇게 약하더라고요. 기도 좀 해주십시오. 네, 매주일 오전마다 1월부터 들어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란 주제로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을 몇 분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항상 그분들을 살펴보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 한 분 한 분을 한 주에 다 다루자니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이렇게 정말 할 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잠깐 보게 될 이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다윗은 신약에서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다윗만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없습니다. 이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딸랑 한 번에 걸쳐서 본다는 것은 참 이게 다윗한테도 죄송하고 우리에게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잠깐 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한 부분만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은혜를 받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될 때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한 장 넘겨보세요. 다윗 그러면 이 그림이 생각나실 거예요. 뭡니까 이게? 다윗과 골리앗이죠. 골리앗. 실제로 키가 골리앗은 저 정도 됐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는 골리앗의 키를 보면은 약 3m 정도 됐다 그럽니다. 3m. 다윗은 이때 이제 10대 소년이었으니까 뭐 커봐야 뭐 160에서 170cm니까 골리앗은 거의 다윗의 2배의 키와 어려서부터 골리앗은 싸우는 법을 익힌 용사였는데 다윗은 어려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죠. 그런데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 싸워 이긴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다윗이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골리앗을 우연히 이긴 게 아니라 우리는 다윗이 어릴 때부터 들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신을 쓰는 유약한 소년이 아니라 그 가족 가운데 이 곰이나 사자가 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그러면 다윗이 그 곰과 사자와 싸워서 이겼던 그러한 또한 이렇게 용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도 다윗은 이렇게 곰이나 이런 것과 맹수와 싸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겁먹거나 쫄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담대하게 네가 살아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못 이겼으니까 내가 오늘 너를 쓰리뜨리겠다. 그리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 사건으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이락 영웅이 돼가지고, 그것까지는 좋은데, 한 장만 더 넘겨보세요. 문제는 그것 때문에, 다윗은 일개 소년이고,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보다 백성들에게 다윗이 점점 인기가 올라가고,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사울은 처음으로 왕이 된 사람이었고, 또 이때 사울은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졌고, 그리고 사울에게 기름 왕으로 세운 사무엘 선지자에게도 불순종해가지고, 이 사울이 여러모로 영적으로 고립되어 있던 그 마음이 굉장히 힘들 때였습니다. 또 그때 사울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떠나가고, 오히려 악한 영이, 사탄 마귀가 이 사울의 마음을 혼란하게 할 때라서 사울이 막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 그림은 1800년대 구스타프 도레라고 성경에 성화를 많이 그린 유명한 사람이 그린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위해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데 사울이 다윗을 내가 이 녀석을 벽에 박겠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피해 나갑니다. 잠깐 꺼주시고요. 이때부터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도망다닐 때 그 사울의 그 나쁜 그런 다스림 아래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다윗을 막 따라와가지고 약 400명, 나중에 600여 명이 다윗과 함께 도망다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우린 지금 다윗의 전체 생애 중에서 다윗이 아직은 이제 이때가 지금 다윗이 30살도 되지 않았을 때일 거예요, 아마. 30살 되기 전에 아직 젊은 다윗의 시기에 한 일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 갈렙과 그 전에 모세를 봤을 때 각각 40세, 45세 이렇게 봤는데, 지금은 약 20대 후반, 여기 있는 한수 형제 나이 비슷할 때, 그때 젊은 다윗의 우리가 삶을 잠깐 보고 있는 겁니다. 엔게디 광야라고 하는 그 유대의 그 사막 지역에서 블레셋과 어떤 이스라엘의 경계 지역 중에 거기에서 이제 다윗이 덜에 숨어 있는 겁니다. 덜에 숨어 있는데 그때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쫓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굴 속으로 들어가 숨었어요. 그때 뭐 몇백 명밖에 안 되니까 커다란 굴 안에 깊숙이 들어가 숨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은 바로 그때에 사울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에 보면 길가 양의 우리에 이런저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그 안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뒤를 보러 들어갔다는 말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낮잠을 자러 들어갔다, 볼일을 보러 들어갔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두 가지 다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그 유대인의 표현이 굉장히 좀 점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로 먼으로 갔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점잖게 표현을 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울이 낮잠을 자든 볼일을 보든 그런데 부하들을 데리고 가진 않았겠죠. 부하들은 굴 입구에 있고 사울 혼자 그 보이지 않는 깊숙한 곳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안쪽에 다윗과 그 부하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지금 본문의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우리는 몇 사람들의 생각을 보게 될 건데, 첫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다윗의 부하들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그걸 봤을 때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다윗이요,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름 부으신 게 몇 년 전인데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되는데 저 악한 왕 사울이 지금 여전히 왕으로 버티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왕도 못되고 쫓겨다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당신에게 넘긴 겁니다. 4절에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려니 네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실제로 하나님은 이런 말 하신 적이 없는데 부하들이 막 다윗을 부추기는 겁니다. 죽이라고. 다윗의 부하들이 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절호의 찬스, 절호의 기회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때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첫째로 다윗과 그 부하들은 더 이상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그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두 번째,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위에 훨씬 빨리 올랐을 거예요. 세 번째, 그로 인해서 그 사울의 통치하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 같은 훌륭한 임금을 맞이해서 더 일찍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됐을 겁니다. 네 번째, 제가 보기에 이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됐을지도 모르는데, 다윗의 절친 요나단이 아버지를 따라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비참하게 칼에 맞아 죽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사울만 죽이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요나단은 다윗의 아주 그냥
그냥 오른팔과 같은 대신이 되어가지고 정말 다윗과 요나단이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을지 누가 압니까? 이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절호의 찬스고 그렇게 하면 너무나 좋은 게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눈에 좋아 보이는 이유들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부하들이 전부 다 죽이자고 그러는데 그 모든 부하들의 의견을 다 거부하고 다윗 사울을 죽이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6절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됩니다. 내가 그를 죽일 수 없는 첫째,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다. 둘째, 그는 나의 주인이다. 나는 그에게 충성을 맹세했다. 그것 때문에 죽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고리따분한 틀에 박힌 생각입니까? 아니 왜 이런 그 옛날 약속 맹세, 하나님께 대한 맹세, 왕에 대한 맹세, 이제 이걸 흔히 한 말로 충성심, 우리 옛날 말로 충성심, 신이 군사부 일체라 그러나요? 그걸 영어로는 로열티라고, 왕에 대한 충성, 신과 왕에 대한 충성, 이건 신화의 기본적인 도리긴 합니다. 근데 오늘날 뭐 이런 거 지키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자기에게 조금만 유익이 되면은 뭐 조금만 월급 몇만 원 더 줘도 막 직장도 쉽게 옮기고, 오늘과 같은 세상에서 이 다윗의 생각은 참 고리따분하고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융통성 없어 보이고 그렇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이 다윗의 결정을 지지합니다. 옳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오늘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리고 사실 우리가 특별히 오늘날 젊은 20대나 30대, 40대 젊은 직장인들에게, 젊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모르게 스며들어 있는 몇 가지 생각들, 실용주의, 합리주의, 개인주의, 이러한 생각들과 이 다윗의 결정은 너무나 대조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실용주의적이고 합리주의적이고 뭐 개인주의적이고 이렇게 해석할 수 없는 성경입니다. 실용주의란 뭡니까? 당장에 나한테 도움되는 거, 이득이 되는 거를 먼저 취하는 게 실용주의입니다. 나한테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도움이 안 돼? 그럼 싫어. 이게 실용주의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지금 자기들이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데 사울을 죽이면은 자기들이 앞으로 그렇게 목숨의 위협을 받고 도망다니지 않아도 돼요. 죽이자는 겁니다. 당장에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니까 죽이자고, 실용주의적으로. 두 번째 합리적인 거는 여러 사람이 볼 때 옳다고 생각하는 것, 다수결의 원칙. 자기 생각만 하지 말자는 겁니다. 다윗이 아무리 이들의 지도자이지만 다윗만 반대하고 다른 사람 다 죽이자 그러니까 죽여야죠. 그게 합리적이죠.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부하들에게 사울을 죽이지 말라고 금했습니다. 실제로 보면 금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그들에게 설득시켰어요. 세 번째, 개인주의. 자기 자신이 우선이라. 내 코가 석자라는 거죠. 우선 내가 살고 보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직장에 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선은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들도 얼마나 그 개교회주의가 강한지, 우리 안디옥 교회처럼 자꾸 아담한 교회는 사실은 더더욱 우리 자신만 생각해야 되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부탁하는데, 우리 안디옥 교회는 우리 자신을 먼저 생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다른 교회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 생각하고, 전도하면서도 멀리 있는 사람이 있으면 꼭 우리 교회 아니고 그 가까운 교회 가세요 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제가 이제 3월 달에 개학하면은, 대학교 개학하면 경남대학에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나가서 전도할 건데, 그 근처에 우리 선교교회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뭐라 그러지 않을 거예요. 요 가까운데 신마산 교회도 있고 중앙교회도 있으니까 그거 다 있잖아요. 거기 가도 됩니다. 그러나 원한다면 버스 한번 타고 삼복도로 한 번만에 쭉 오니까 어디 안디옥 교회도 있습니다. 성로원 옆에 작고 아담한 교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도 생각하는 것. 우리 교회 사람들, 우리 교회 갖고 있는 재정, 우리 자신을 위한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는 단체 중에 유일하게
자기 자신들을 위하지 않는 단체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버리고 오직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사셨다는 교회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말하면 다른 교회들이 더 잘 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사랑은 참으로 나누는 것. 그러나 오늘날 세상은 이러한 개인주의,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실용주의에 빠져 있고 합리주의에 빠져 있고, 그래서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자고. 근데 다윗은 정말 놀라운 것은 그 20몇 살밖에 안 되는 젊은 나이에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 부하들, 그들 모두의 그 막 강한 다수결의 의견, 실용적이고 합리적이고 당장에 우리가 먼저 살고 봐야 안 됩니까? 이게 사울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사울을 징계하는 것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막 이유를 다 들었지만 다윗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울을 죽이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여러분, 이 결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사실 처음에 하나님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기 전에 다윗을 가르쳐 하나님이 뭐라 하는가 하면 이 녀석이, 이 꼬마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았는데,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서울 교회에 있을 때 거기 한 젊은 여자 집사님이 자기는 다윗을 되게 싫어한대요. 바람둥이에다가 거짓말에다가 아주 고약하대요. 자기는 한 여자 성도 입장에서 다윗을 존경할 수가 없대요. 실제로 다윗은 그런 점이 많았죠. 또 다윗은 아내도 굉장히 많이 뒀습니다. 자식 교육도 제대로 못 시켜가지고 다윗의 아들들이 막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러한 사륙도 일어나고, 나중에 다윗은 넷째 아들 압살롬은 다윗을 죽이겠다고 아버지를 쫓아내고, 나중에 다윗이 죽은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솔로몬의 바로 위의 형인 아도니아라는 사람은 왜 나를 왕을 안 시켰다고 솔로몬하고 싸우다가 나중에 솔로몬에게 또 죽잖아요. 다윗의 가정은 그러한 슬픔과 비극이 많았습니다. 그 많은 불행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다윗의 어떤 부모로서의, 남편으로서의, 아버지로서의 부족함이 기인한 것이 많아요. 다윗은 단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이러한 위대한 결정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생각과 결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러한 올바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다윗의 결정을 우리 잠깐만 좀 더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는 생각, 그리고 나아가서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뺐잖아요. 아마 사울이 낮잠을 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볼일 보다가 옷자락을 빼면 그걸 모를 리가 없고, 사울이 옷자락을 뺐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에 찔려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에 찔림을 받았을까? 사울을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생각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그리고 나가서 내가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나중에 이걸 가지고 내가 사울에게 큰 소리를 쳐야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만으로도 다윗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왜 그 찔림을 받았을까요? 이 찔림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심이나 뭐 죄책감 이런 거에서 온 게 아닙니다. 이 다윗의 찔림은 다윗이 평소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생애는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는 수많은 시편을 썼고, 그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찬양하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춤을 췄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정말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사울을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만으로도 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 그러한 찔림을 그는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은 마음에 찔림이 없는 사람입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걸 알았을 때에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풍성한 그런 친밀한 그러한 동행하는 삶이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생각들, 말들, 그러한 삶의 행동들, 그러한 삶의 습관들, 그 속에서 마음의 찔림을 받고 괴로워할 줄 알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내 마음의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에 있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그러한 찔림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찔림이 희미해집니다. 나중에 마음이 둔해져요. 그러한 게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그 느낌이 느껴지지 않아요. 점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 마음에 찔림을 주고 우리의 마음에 깨우침을 주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오는 겁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너무나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생각을 계속 고집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 예배하는 삶,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의 생활, 정말 친밀한 기도의 생활, 하나님과 교제의 생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이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 이유는 사울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올바로 알았고 옳은 길을 택했습니다. 옳은 길이 쉬운 길은 아닙니다. 되게 옳은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그것이 쉽고 편하고 지름길처럼 보여도 그걸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좁은 길, 어렵고 힘든 길, 돌아가는 길, 그걸 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성숙한 믿음과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 그러십니까? 좁은 길은 잘 안 보인다고. 길이 협착하고 찾는 이도 적다고요.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가니까 저 길이 맞나 보다. 우리도 그 길로 따라가기가 쉬워요. 많은 성도들, 많은 교회들, 많은 목회자들, 많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 그게 어떤 경우는 반드시 옳은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쉬운 길과 지름길을 버리고 옳은 길, 그러나 좁은 길, 힘든 길을 택했어요. 정말 힘든 결정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손에 들어온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 다윗이 눈앞에 나타난 사울은 어떻게 보면 손에 들어온 기회일 수 있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 기회를 잡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였으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손 안에 들어온 기회 그냥 거기에만 흥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쉽게 그러지 않습니까? 그 순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합리화합니다. 이건 하나님 주신 기회일지도 몰라. 그게 분명해. 현실적이고 쉬운 방법을 추구하는 세상,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자신이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희생시키고 심지어 밟고 올라설 수도 있는 세상, 거짓말과 술수가 난무하는 세상,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다윗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걸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고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면 나중에 말씀이 우리의 생각하는 방법을 지도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자동적으로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니까 성경의 사람들은 어떠한 결정을 내렸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셉을 보세요. 창세기 39장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서 억울하게 거기 종살이 하는데 열심히 일했어요. 주인에게 인정받았어요. 주인의 모든 그 노예들을 관리하는 일종의 그 청직이 사무장이 됐어요. 그런데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만약 그 주인의 아내의 소원을 들어줬으면은 위험하고 잘못된 건지 모르지만 요셉은 더더욱 성성장구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는 주인 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이건 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망갔어요. 그것 때문에 요셉은 그동안 그가 보디바르 집에서 쌓아 올렸던 모든 신뢰와 모든 경력들, 모든 안락한 삶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노예보다 더 못한 죄수가 되어서 감방에 들어갔어요. 이게 뭡니까? 손에 들어온 기회를 발로 걷어찬 죄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요셉을 감옥에 보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애굽왕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가지고 그의 꿈을 해몽해주고 2년 뒤에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계속 보디바르 집에 있었으면 그 길을 얻지 못했을 건데 주인의 아내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간음죄를 지었다면은 거기서 성공했는지 몰라도 그러다 나중에 잡혀가지고 비참하게 어떻게 됐을지도 몰라요. 그걸 거절했을 때 그는 오히려 그 더 힘든 고난의 길을 걸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 보내신 목적, 그가 총리가 되어서 애굽과 이스라엘의 그 야곱의 가족들을 다 구원하는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도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작은 그가 눈앞에 있는 좁은 길과 넓은 길 중에서 좁은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언제나 우리 자신을 제일 마지막에 두는 겁니다. 우리 앞에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으면 우리는 좁은 길을 택해야 됩니다.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게 주님의 가신 길이고 주님이 우리 보고 오라고 그러는 길이에요. 오늘날 이런 생각은 얼마나 조롱받고 무시당하고 거부당하고 배척당하고 있습니까? 목회자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저도 목회자고 저 자신도 옛날에 저도 좁은 길을 택하리라 그렇게 막 마음 먹고 막 그런 적이 있는데 언제부턴가 자꾸만 저 자신도 타협하는 것을 봅니다. 타협하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묻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것이 얼마나 내게 쉽고 편안하고 유익한 것인가, 이러한 것들만 묻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이러한 결정 때문에 어떤 면에서 부하들, 사실은 다윗을 제외한 모든 부하들이 지금 사울을 죽이자 그랬는데 그 모든 부하들에게 아픔을 줘야 됐어요. 상처를 줘야 됐어요. 다윗의 결정 때문에 그 모든 부하들은 그 뒤로 계속해서 또 이렇게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생활을 하다가 그 후에 이제 사무엘상 30장에 주목할 만한 사건이 나오는데 다윗과 부하들이 사울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유대 땅에 있지 못하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갑니다. 거기에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살았는데 어느 날 잠깐 다윗과 그 부하들이 밖에 나간 동안 시글락이 그 근처에 있는 아말렉 족속이라는 야만족한테 약탈을 당했어요. 다윗과 모든 부하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다 그렇게 납치당하고 재산 가축들도 다 뺏겼어요. 그때 다윗과 부하들이 돌아왔는데 그 성경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무엘상 30장 3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 다음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했어요.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과 달랐어요. 그들은 아직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들 중에 이런 사람도 있었을지 몰라요. 보시오, 몇 년 전에 우리가 유대 그 엔게디 광야에 때 우리 코앞에 사울이 벌렁 드론으로 자고 있을 때 그를 칼로 찔렀으면 우리가 이 고생을 당하지 않았을 거 아니요. 우리 아내와 자녀들이 이렇게 납치당하진 않았을 거 아니요. 당신이 그때 우리 모두의 의견을 묵살하고 당신 마음대로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러한 처지가 된 거 아니요. 그때 성경은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쫓아가서 마침내 사흘 만에 아말렉 쪽을 다 격파하고 그 아내들과 아이들을 다 찾아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처럼 성숙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 모두를 설득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고 그들을 인도했고, 그래서 나중에 마침내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부하들이 마침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돌아오는 길, 이 멀리 돌아오는 험난한 길, 그러나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연단을 받을 수 있었고, 우리도 끈끈하게 정말 다윗 이분을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지도자로 우리가 믿을 수가 있었고, 우리가 이렇게 올바로 세워줄 수 있었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다윗이 20몇 살 젊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 정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결정했었기 때문에 이 모든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우리 안디옥 교회에 이러한 지도자와 이러한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당장의 이익과 눈에 좋아 보이는 그런 결정을 내리기보다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성경적인 지혜와 성숙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당장에는 좁은 길, 십자가의 길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그 길을 인내하면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성숙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많은 결정들을 내려야 될 때에, 많은 판단을 내려야 될 때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 뜻에 기초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때로 그로 인해서 좀 수곤스러운 삶을 살아야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처럼 당장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숙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